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그 일이 아무리 소중한 일이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소중함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진정한 의미조차 놓쳐버린 채 다만 그 일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생활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절제가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반복되는 예배 속에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되 형식에 거쳐버리는 그런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죠. 성도가 예배 생활에 게을러지고 소홀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의 불화살에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가기가 싫고 공부하기가 싫다면 이미 그 학생에게는 문제가 생긴 것이요, 직장인이 출근하기가 싫고 일하기가 싫다면 그 사람은 이미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가 예배 생활에 게을러졌다면 그는 이미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에게 예배가 중요한가? 그것은요,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주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기대하며 사모했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다 허락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등한시하고 세상 쾌락 가까이 하다가 그토록 강성했던 나라조차도 기울게 되고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도 국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면은 반드시 개인도 국가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 겪은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위하여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천국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 여러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부강한 나라요, 어쩌면 세계 속의 경찰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능력 많은 미국 안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민족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민족이요, 또한 가장 범죄율이 적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족속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남깁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고 또한 안식일은 우리를 지켰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든든하게 지켜주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라 없이 떠돌던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이 국가 이스라엘이 되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아 나라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민족을 지켰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을 쫓아주셨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개인이든 족속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딱 찍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길을 섬기거나 절하는 이런 일들 절대로 하지 마라. 나를 비켜서라는 말은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요구하심은 마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지니라. 십자가의 전문,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시니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 10계명은 10계명 전문에 따라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십자가의 전문을 한번 돌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왜? 우리를 구원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신지를 모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리가,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리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다른 것에 절을 합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였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말씀의 지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반드시 나를 예배할 것이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며,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열정적으로 우상을 쫓아 섬기는 이러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어 그 죄를 갚으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어 날 구원하시니가 하나님이시지, 날 천국으로 인도하시리가 하나님이시지,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은 그를 비롯하여 1000대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개인 잘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요 멸망일 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문 번성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개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굴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두고 내가 예배할 대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섬기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겁니다. 예배의 장소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재하셔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참으로 주의 전을 사모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사는 하루가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가 더 귀하다고 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그 개인도 복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윌리엄 글래드스턴이라는 분은 4차례에 걸쳐서 영국의 총리를 지낸 영국의 재상이었습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예배드리는 자리 말입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대영제국의 수상직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귀하고 복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된 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수상직에 앉아 있는 것보다가도 훨씬 복된 자리가, 날 존재케 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더없이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자리냔 말이에요. 절대로 살아가면서 이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지정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배자들이 모두가 성령에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전에 올라올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짐승 한 마리 이르기까지 결혼한 아내와 자식들 다 이끌고 그가 외삼촌 집에서 나오는 것은 20년이 넘도록 그게 땅에 살면서 그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생겼고 재물은 얻었지만 그가 놓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놓쳐버렸단 말이죠.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다 챙겨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그것도 가만히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야곱이 그냥 자기의 한 몸, 내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갈급해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그냥 내 하루 시간 내갖고 몸만 떼우고 가서 하루 예배 드리고 돌아올게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는
내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잠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 모든 가족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는 부흥이라 하고 회복이라 한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는요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장소, 그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지금으로 치면 바로 주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배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의 마음이 시편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즐거움이 됩니까? 한 걸음에 달려오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때에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꾸물거리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동창회에서 등산을 간다고 하는데 주일 한번 빼먹으면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닐 텐데 등산이나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배의 날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야 되는 날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이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억지로 불평하며 나오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다고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수상직의 자리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더 귀하다는 고백을 드린 자도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냥 잊어버리고 당연한 줄 알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내봤지만 이런 질병 한번 딱 휩쓸어 보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도 여러분 저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나 주의 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 볼고, 이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사고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5월 31일 이 주의 날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 두 손 두 발을 이끌어 이곳에 앉혀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24절, 네가 물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요 평안하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무엇을 통해 받는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받는단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벳 에돔의 집이 나옵니다. 그 전에 보면은 그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그 떨어지는 그 법궤를 만졌다가 한 동네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 모셔오는 것이 중단된 이런 가운데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시고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이 법궤를 잘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가운데 영육간에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널리 전하여지게 되고 다시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궤를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요, 돈이 많아도 야, 이거 누가 내 돈을 빼앗으려고 강도가 닥치지 않을까? 누군가 자기를 해칠 것 같은 마음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인데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밖에 나가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이 꺼질 것 같고 집에 있으면 천장이 무너질 것 같고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사람은 기쁨이 메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이런 새 가족들,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심지어 세례 문답할 때도 왜 예수 믿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놀러를 가보세요. 주일날 놀러를 가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불안합니다. 어디서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날 놀러를 가는데도 안 불안하면 그게 참 큰일이죠. 그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지 예수 생명이 있는지 정말로 주일날 딴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로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인이라든가 에스라든가 사울 이런 인물들은 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다가 복을 쏟아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앉아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는 날 동안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모든 비결이 예배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처럼 시간과 몸과 모든 것도 구별하여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어떤 것에도 예배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